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먼저 광고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교인 회의가 소집됩니다. 3주 전부터 저희가 광고를 해왔는데 2013년 결산은 지난번에 11월까지는 다 했고요. 12월 한 달 것까지 추가해서 결산하고요. 2014년에 놀라운 계획들을 몇 가지 희한한 것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나눈 시간 가질 테니까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토토즈 다시 부활합니다. 한 3주 정도 미국 갔다 온 일정 때문에 쉬었는데 토요일마다 계속 모이기 시작하니까 시간 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미국 비전 출입팀이 저 성경학교를 겸해서 지난 금요일에 또 폭설이 왔어요. 달라스에. 그래서 좀 늦춰졌는데 잘 건강하게 도착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갔던 민석이는 건강해서 과식하는 어린이가 돼서 돌아왔고요. 어린이가 건강해서 다들 세진이가 몸이 멋있어졌다고, 굴러다니지 않고 이제는 걸어다닌다고. 잘 뛰고 형들하고 놀다 보니까 얘가 체력적으로 더 잘 이렇게 단련이 됐나 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또 지난주에 저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미국의 부동산 취득 문제 진지하게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회의 때 들어갔습니다. 3월 3일부터 8일 중국 상해 우리 동역하는 동락교회가 운영하는 미문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는데 미문이라 하는 곳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금관을 내렸더니 하고 실리자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신학원, 장애인 신학, 중국인인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반이 볼 수 없는 분이고요, 반이 들을 수 없는 분이고요. 근데 졸업여행을 맞아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분들을 아예 먹이고 재우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주말이 되면은 뭐 상하이에 뭐 어디 저기 다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의외로 중국이 또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뭐라 그러죠? 약간 좀 사회에서 좀 이렇게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시설은 또 세팅은 잘 돼 있는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업 여행을 어디로 오겠느냐고 한국으로 오겠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들어오시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분들 보기에는 우리랑 좀 다른 게요. 이분들 한국 오시면 뭘 보고 제일 좋아하시냐고 그랬더니 십자가 많은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밤에 막 문 열어보고 막 감동을 받으신대요. 빨간 십자가가 뭐 10몇 개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좀 공해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돼버렸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십자가 하나 세우는 게 너무나 귀하고 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오시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맹인 4분, 동화 3분, 전체 학생 가운데 졸업하시는 분들이요,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한 20여 분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계속해서 또 우리 교인들 내보내는 게 우리 교회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강민수, 최인실 두 자매 독일어 어학연수하러 1월, 2월에 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인실 자매는 그 어학원 옆에 있는 꽤 큰 교회던데, 음악으로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은 곳이죠. 브루더호프라는 교회에서 독창 무대를 가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주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강혜경 자매가 반주를 다 해줬고요. 그래서 아주 독일에서 좋은 경험을 했고요. 또 강민수 자매는 요즘 그렇다네요. 그 유럽에 있는 한글 학교에 강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대에서 팀을 짜가지고 유럽을 가고 그러는데요. 일생의 이력에 남는 일이랍니다. 한글 학교에서 내가 가르쳤다라는 게. 근데 여러 가지 관계에 의거해서,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스바덴 한글 학교에서 이번 금요일에 유치부 한글 특강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독일어 특강은 아니죠. 어렵죠. 네. 우리 입장에서 웃기는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평생의 이력에 남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앞으로 뭐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에서 가르쳤다라는 거, 그쪽에서 또 이런 서티피케이트 받고요. 다 공식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잘 자라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상해 송영 전사님 2주 계실 줄 알았는데 한 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물심 시간 기도, 물량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사면으로 애써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뭐 밥 사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시간을 내서 목사님이 달고 오신 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큰 아들, 나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또 지영자매랑 경아자매가 직접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롯데월드에 가서 같이 놀아주느라고 체력을 소진하고 정말 힘든 일 아니었습니까? 네. 중급 마인드로 돌아가서 같이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네, 힘들었지만 네, 같이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문화의 달 3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문화의 달 3월 네. 새로운 저희 시리즈가 AFWC 따라서 AFWC 아 멋있지 않습니까? Aaron's Friends Classic Concert 그냥 우리 보통 표현으로 하면 아론이 친구들 와서 연주한대 이거죠. 근데 멋있게 하면 이제 AFWC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AFWC 무슨 기획사 사장인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얼굴이 빨개져라 노래 했던 그 바순했던 심튀기고 갔던 그 형제 1탄에 이어서 이름도 까먹었네. 이게 우빈이었나? 유빈에 이어서 이번엔 서선미리 자매 네. 맞습니까? 이름 예. 서선미리 자매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네. 이화여대를 나오시고 로열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셨고 뭐 반주자도 아무나 쓸 수 없다고 직접 자기 반주자 데려와야 된다고. 저희는 사례비가 제로입니다. 뭔 자존심인지 네. AFWC의 자랑 사례비가 없다는. 끝나고 식사는 이제 지난번에 채집사님 댁에서 다 내셨거든요. 그 유빈 형제 뭐 다 이상하게 작업실만 가면 그 사람들이 울고 가고 이러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요 뭐 이러면서 울고 그랬다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서선미리 자매 이번에 오시기로 최종 네. 이번 주중에 제가 프로필하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교회 수준이 네? 보통 일반 찬양하는데 이렇게 네? 아까도 딱 바순이 딱 나오니까 네. 뒷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뒷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김광준 형제도 뭔가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뭔지를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또 우리 김홍기 형제, 네, 형제라고 하기엔 좀 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성원자면 제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이렇게 네, 아직 안 오셨는데 네, 거기 또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문화예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의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또 병화 형제도 있고 네. 그렇게 또 각자 갖고 있는 것을 또 나눈 시간들을 조금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랑 설명 안내드립니다. 최한자매가 오늘 이거 여러분 오지영 자매 객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제 새벽 시장에 나가서 직접 발품 팔아서 직접 최한자매가 네, 퇴직 기념으로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고 잘린 후에 본인이 안 한다고 했죠. 물론 그만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따 여러분들 회의 때 굉장한 기획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 자매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나무를 심고 싶어요. 나에겐 땅이 필요해요. 300평을 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에 예민해?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이제 부동산에 예민해. 이따 회의 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괜찮습니까? 좀? 네. 좀 네,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네. 매주 다른 주보 아주 컬러풀하고 네, 미국 물씬 풍기는 네, 미국 비전 출입팀 1년치 주보 사와서 계속해서 매주 다른 주보. 네. 주보가 하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원래 귤을 먹기 위해서 귤을 좀 주문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또 윤평한 목사라고 윤장명 목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심천에 계시는데 여기도 작년으로 이제 교회를 그만두시고 지금 여러 사역을 고민하시는 가운데 누님이 제주도에서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놀라운 일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거기 아쿠아리움 새로 생긴 거 아시죠? 그 여수랑 같이 만든 거기에 부관장으로 내려가셨대요. 형. 그래서 가면은 뭐 엄청 나는 가벼워. 그래가지고 그 한라봉도 졌고 그 다음이 천혜향인데 그것도 좀 위기고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 작물이 레드향이라는 게 있대요. 레드향 5kg가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 네. 뭔지를 알아야지 놀라는데 모르는 양반들이 뭐 얼마큼 놀라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일단 한번 여러분 레드향과 감귤 같이 제주도의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 회의할 때 보시면 자료 진짜 1년치 모든 헌금과 설계 자료 다 효진 자매가 한 95%다 하셨고요. 네, 쓰러져서 지금 거기 있는 거구나. 살아 있어? 목도리 핏빛이네 다 피로만. 그다음에 최한 자매 같이 너무 애써 주셨습니다. 이따 회의할 때 보시면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 CCM 밴드 가운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맷 파파라고 있어요. 맷 파파 여기 써놨는데 MATTPAPA. 그렇지. 네. 꽤 유명한 팀이고요. 뭐 웬만한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 친구들이 올린 횟수가 뭐 100만 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는 꽤 유명한 팀인데 기타리스트가 잭 스미스라고 저 영어 캠프 때 와서 기타 치는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루크 같은 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주 기타리스트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한국에 공연차 왔다가 저를 만났는데 CD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9장 보내왔는데 찬양팀에게 한 장씩 다. 그리고 설이 5분 만에 5분 만에 저희 CD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예.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는 맷파파의 앨범을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드 향과 더불어서 오늘 박지현 집사님이 또 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두가 아니라 만주. 달큰한 쿠키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회의할 때 이렇게 배도 불려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개중에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그 댁에서 사모님 안 계실 때 잤던 분도 계시고요. 제 인생에 제 결혼 후에 최초로 한 침대에서 같이 동침했던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한 명이 주솔이에요. 주솔. 미국에 갔다가 한 팀 퀸 사이즈에서 남자들이 자보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잤었어요. 네. 또 주솔도 엉덩이나 이런 게 또 이만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잤었고요. 그 다음이 그것도 진짜 그 댁 안방에서 단둘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같이 잤던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설교하실 최광섭 목사님이신데요. 저랑 교단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연결될 고리가 없으신데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만났었습니다. 근데 같이 막 교육전도사 때 수원 중앙 침례교회라고 침례교는 교회 이름을 줄이면 되게 웃겨요. 수중침이에요. 그래서 수중에서 침 이거 여기 강남 중앙 침례교회라 그 되면 강중침. 네, 그 침이 많아요 거기. 다 아쿠펑처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거기서 오래 사역하셨고요. 뭐 교육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데까지 계시다가 중국 샹하이에 있는 아마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공식적으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지금 교육부로 계시다가 지금 교구를 맡아 계시면서 저희 키즈워십 자료를 가장 사랑하는 탑 10에 들어가시는 또 오늘도 얘기 나누는데 또 매형 분이시라고 그랬나요? 네, 서영. 네, 근데 거기도 저희 자료를 가져다가 뭐 10명이었던 아이들이 막 50명이 됐다고 막 너무 감사하고 서로 행복해하고 만나면 좋은 얘기들 나눌 수 있어서 저도 힘이 되는 한국에 잠깐 세미나 때문에 나오셨다가 주의를 보내게 되셨는데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와서 좀 말씀 전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사모님이랑 같이 와주셨습니다. 아마 여름에 우리 애들 또 중국 가면 또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또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딤섬 먹을 때 옆에서 이제 이거 찍어 먹어야 된다 저거 찍어 먹어야 된다 막 그러시고 여기 댁에서 잤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잤잖아. 그 집에서 잤던 사람. 네. 우리 지연 동윤 그 커플은 순풍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강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같이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모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출신이시군요. 네. 이기동 목사님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뭐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처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쭉 지켜보게 되었어요. 지켜보게 되어졌고 2006년 제가 여름 원주 세미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매빅이라고 메모리 바이블, 뭐 게임의 약자 매빅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2006년 그 한 2,000명 이상 모여지는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화려하게 강의를 하시고 그때 기억이 막 지금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합니다. 그 집회 중에 어린이 사역에 그때는 이제
투신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어린이 사역에 투신할 사람 끝나고 나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근데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받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저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게 되어지고 또 키즈워십을 글쎄요 많이 사랑합니다. 예, 많이 사랑해서 앞으로도 쭉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키즈워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는 아주 귀한 단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마 인생의 귀한 선물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나눌 때인데요.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저와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어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산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헤라에서 거리상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아멘.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말하는 거죠. 사면초가는요.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사면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져서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혹시나 교회 올까 말까 망설이신 분 계신가요?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교회 안 가자니 좀 찔리는 것 같고 또 가자니 귀찮고 어떤 그 진퇴양난 또 사면 예언은 좀 그렇지만 아마 그런 어떤 경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때의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지 않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길을 또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네요. 네, 아주 효과음이 너무 절묘한 은혜가 있는 친구네 아주. 지속적인 반응 부탁드려요. 길을 잃었습니다.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릉 시내에서 어린이들을 다 모아서 버스를 태워서 비행장에 갑니다. 비행장에 가서 탱크도 보고 비행기도 보고 막 이제 보는데 올 때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갈 때는 걸어가자. 그래서 그래 걸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좋아요. 뭐 이렇게 길 아는 길이었어요. 대부분 아는 길이었어요. 어느 정도 걸어오다 보니까 철길이 있습니다. 눈에 익었대. 맨날 놀던 곳이었거든요. 숟가락 놓으면 숟가락이 철길에 넓적하게 돼가지고 너무 맛있는, 너무 멋있는 어떤 숟가락이 되는 거예요. 요만했던 그 앞 주걱이 이만해져가지고요. 주걱만해져요. 그리고 젓가락 놓으면요 아주 날카로운 못을 놓으면요 못이 쫙 그래서 막 던지면 표창이 되고 뭐 병뚜껑 이렇게 놓으면 병뚜껑이 이만해져가지고 표창 뭐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어요. 그 위에는 온갖 철물을 놓아놓으면 아주 진귀한 물품이 나오는 그런 철길이 우리가 놀던 곳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말 똑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건가? 늘상 그 일단 모였던 4명의 어린이들이 당연히 왼쪽이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갔어요. 진짜 맞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걸어갔더니 아는 동네가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걸어갔죠. 한 1시간쯤 더 걸었나요? 드디어 우리가 아는 동굴이 나오는 겁니다. 이야, 저 동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근데 너무 한 2시간 이상 걸어왔기 때문에 이미 집은 나왔어야만 하는데 아닌 거죠. 걸어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동굴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무섭고 어려워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굴을 터널을 통해서 지나갈 거냐 아니면 이 산을 넘어갈 거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을 지나가려니 이제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벌써 친구들 가운데 2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 가. 나는 어떻게? 그럼 산을 넘자. 넘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가자. 용감하게 제가 이 길로 뚫고 가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냐?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2명이 손들어요. 그럼 넌 어디 다니냐? 절 다닌대요. 넌 어디 다니냐?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도 다 종교가 있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무서우니까 노래를 부르자. 그랬더니까 이 불교 다니는 애가 우리 노래 없어. 그럼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천주교한테 너 노래 먼저 불러봐라. 그랬더니까 마리아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것도 뭐 유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제 2명의 우리 교회를 다니던 그 친구 둘이서 기독교가 역시 셉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이런 노래를 하면서 막 샤론 에컨예수만 기억나요. 그걸 하면서 동굴을 지나갑니다. 동굴을 지나가는데 무서워서 못 불렀어요. 샤론 에컨 예수 막 노래를 부르니까 더 무서워요. 막 울려가지고 터널을 나갔더니 드디어 반가운 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한참 울다가 뭐 어찌됐든 간에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요, 누군가 도움을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우느라고 기억도 없습니다. 아주 끔찍한 추억이었습니다. 길을 잃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어떤지 아마 이렇게 아련하게 생각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때 길을 잃은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이삭이 자기가 갈 바를 잃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길을 찾았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졌고요. 그 이삭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있었던 그런 자존감, 무너져 버렸던 내렸던 그 자존감마저도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마 어쩌면 처음 맞이하는 그 가뭄이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향해서 애굽으로 떠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는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삭은 애굽으로 못 내려가고 가나안 변두리쯤 되는 주변 되는 그랄이라는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너무도 형통했기 때문에 그랄에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농사를 지었는데 글쎄 그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양도 많아졌고요, 소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그랄 사람들하고 깊은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같이 어려울 때는 그냥 같이 어려운 그런 상태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지낼 수 있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니까 경쟁 관계가 되어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빼앗겼고요. 예전에 그 지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 우물을 이삭이 기억해가지고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메우고 빼앗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그 그랄 땅을 떠나라고까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서 우물을 팠던 하나, 둘, 세 번째 우물 또 파게 되어지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야 이제 싸움이 멈춰지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그랄 사람들은 이 이삭을 미워하고 또 견제하고, 그리고 이 이삭도 옮겨 다니면서 야, 이 우물도 곧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겠고 은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배경 그런 상황 가운데 읽었던 그 본문을 크게 4단락으로 한번 나눠봐서 그 이삭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한번 이삭과 한번 이삭의 마음과 한번 동일화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시작이요. 이삭이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결정했던 것이 브엘세바로 가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삭이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살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유 없이 하는 일마다 반대하게 되어지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애들도 커가고 모아놓은 재산도 보장이 되지 않고 시간은 이제 점점 흘러서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만 잘못 옮기면 이삭의 그 집은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 앞에 이 이삭이 내릴 수 있었던 결정.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자신을 쫓아낸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왕이시여, 나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뭄이, 이 흉년이 좀 끝날 때까지만 좀 봐주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사정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래도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 은혜를 줘서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어졌죠. 세 번째 양보했어요. 두 개는. 세 번째 그 팠던 것 우물이 하나 나왔어요. 그 우물을 아껴가면서 한번 그러면 좀 살아볼까? 좀 버텨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내렸던 결정이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의미는요. 지금은 어쩌면 가나안 땅이 있었으면 가나안 이 그랄 땅은 지금의 그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 지역 약간 변두리였어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을 향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죽고자 한다는 거죠. 자기를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겠다는 어쩌면 결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한 겁니다. 이삭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르호봇이라는 그 우물도 포기한 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운 그 흉년이 들어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그 언약의 맹세의 우물이라 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아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깊은 곳입니다. 옛날에도 거기에는 기억에 우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올라갈 때는 거기는 가뭄이 들었고 그 우물도 다 말랐을 거란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를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언약의 우물, 그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했던,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로 했던 그 장소, 아마 그 브엘세바를 생각하면서 그 가나안 땅 말씀이 있는 그 중심을 향해서 아마 떠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 리가 없죠. 아마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아마 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를 좀 다루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이렇게 목통이 된다 그러나요? 딱 컴퓨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딱 돼버리죠.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요구사항이 몇 개가 뜨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슨 그 안전 모드라는 게 뜨더라고요. 안전 모드형. 아마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안전 모드형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처해진 그러한 상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를 검토한 후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을 아마 결정하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죠.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 결정하겠습니까? 그래도 물이 있는 곳, 흉년이 있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애굽 땅을 가야지요. 애굽을 향하는 것을 아마 택할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안전모드 형이라면요. 또 보니까 AS형이 있더라고요. 누구 클릭하니까 뭐 기술진에게 뭘 보낼까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 친구에게 도움 청하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무능해 보이더라도 주변 친척이나 아니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만약 이삭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아비멜렉에게 가겠죠.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절전 모드 형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잠깐 뭐 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루호봇이라는 우물, 그거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어떤 퇴직금 아니면 내가 사놓은 집 당분간 이거 붙들고 버티는 거죠. 요 가뭄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만약 이삭이 이렇다라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겠죠. 안 만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관계를 끊고 은둔할 것 같습니다. 파워오프형. 아이씨 인생 뭐 있겠어? 그냥 꺼봐. 포기. 그냥 확 꺼버리고 저는 확 뽑아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목숨 끊을 수도 있죠. 에이, 가족이고 뭐가 없어. 그냥 죽자.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예, 5번요.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환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중간에서 애굽 땅으로도 갈 수 있고 아비멜렉의 사정해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내 인생 한번 하나님께 한번 걸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 한 구절에 아마 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아마 그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변두리 땅에서 좀 더 깊은 가나안의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회복이 이제 일어납니다. 24절 한번 25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첫 발걸음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와서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로 쓰는 대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왕관회를 즐겨보는데요. 처제 얼음동동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완 막 이렇게 하고요. 그 보니까 그게 독특한 말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로 쓰는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면 안 두려운가요? 두렵죠.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팠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기억하면서 그 우물 덕에 살았어요. 아버지 덕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 결정 내리는 게 어렵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디에서 확신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설사 과연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 브엘세바를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1년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일주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그 이후 5년, 10년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그 발걸음을 뗀 그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아마 그 핵심이었을 거예요.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뭡니까?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요. 네, 돌아와야죠. 길을 잃었던 그 지점으로, 내가 아는 지점까지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함께 골프도 치고 같이 술도 마시고 함께 사업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뭐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내 형제들처럼, 내 가족들처럼 아파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삭도 아마 그 동일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지금 갈 길을 잃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가서 좀 나를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후원을 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삭은요,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요, 미친 듯이 한번 말씀을 펴세요. 성경을 펴세요. 읽어야 돼요. 뭔 뜻인지 모른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미친 듯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몰아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미친 사람이냐, 그냥 말씀 읽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손길 느껴본 사람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직 느껴보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그 경험을 지금 처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염려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사소한 것에 이제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원인과 이유를 돌리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점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 주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근은, 그 흉년은, 그 흉년보다 너 뒤에 있는 이 하나님, 나는 그 기근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보다 더 놀라운, 더 능력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했던 그 언약,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되리라, 그 신약의 그 언약, 구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삭 너를 통해서도 내가 이 약속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브엘세바라는 곳이요, 하나님이 아버지하고 만났던 곳이래요. 그곳을 향해서 나를 몰아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하고 했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겠다. 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 번째로 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배 아무 때나 드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된 적은 없으셨나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너무 마음에 무게로 다가와서 도저히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은 없으십니까? 교회 가는 게 행복했나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 기쁨을 회복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배는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그 모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막 끊임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찬양만 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뭐 이러는, 하나님은요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요 하나님께 그냥 기쁨의 영광 이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단을 쌓았다는 건요,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만나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이 가나안 땅, 뭔가 젖과 끓이 흐르는 그곳에 가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40년 이 인생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40년을 어렵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뭔가 얻어지는 것,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깨닫는 게 큰 기쁨이에요. 이삭이 지금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지금 이 이삭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은 겁니다.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신앙이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너무나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결정해서 브엘세바로 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말이에요. 이삭을요 그 그랄 땅에서 내쫓았던 그 왕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그랄 지역에서 아마 있으면서 상당한 두려움이나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왕이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이삭이 떠난 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불안한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과 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론 형제라면 아론이 형제를 내가 만났어. 만났는데 내가 아론한테 생긴 게 그게 뭐야? 나가! 그래가지고 내보냈다 이거. 아멘. 내보냈는데 나갔어. 나가면 나는 이 사람이 나갔으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보기 싫은 사람 나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막 행복한. 그래서 좀 지나는데 아론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 생긴 건 이리고 사투리 써가면서 겁내 나대는 것 같고 한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래. 근데 내가 나가!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에 얼마나 그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지? 아론이 너무 착해서 그냥 가라면 또 가요. 울면서 가서. 그런데 보낸 사람, 저희 가서 간 사람은 밥 먹고 자지만요. 보낸 사람은요 마음에요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아론 형제가 무서워요? 아니에요. 아론 형제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못되게 되었던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아비멜렉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왕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뭐 그런 걸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 이삭을 해치지 못하게끔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화해를 신청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요 업신여깁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뭐 보이지도 않는 신 믿는다고 그러더니까 망했네, 꼴 좋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냐, 내 반드시 성공해서 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인간한테만큼은 내가 나타내리라, 복수의 칼을 간다. 민경재는 그렇죠.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마음 가운데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했던 일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돌려보내며 평안히 갔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 사람들의 마음 또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는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잘못되어서 더 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돼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겠다, 내가 응징하겠다, 어쨌든 성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타내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과실로 관계가 깨어졌다면 먼저 당연히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바른 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는요 나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다 어려움이 왔다고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 찾지 말고요 하나님 붙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 그랄 왕들로부터 인해서 거부당했던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를 욕했던,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나오죠.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그냥 이론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냥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요.
안 되죠. 네,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들 노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같은 목사로서요 무슨 공수표 날리는 것 같아요. 오면은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 갖고 그냥 기도해주고 지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정말 저도 너무 미안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손잡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기도해서 보내는 거.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 근데 무슨 근거로 인해서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신앙은요, 이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의지하고 갔을 때에 이 이삭이 실제적으로 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의 회복과 여러 가지가 그날 사람이 찾아오면서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는 그 이후에 종들이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이 기쁨은요, 이러한 물을 얻는 기쁨은요 열매인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보면 정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정답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2010년도 중국에 막 들어갔는데 한국에 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 계속 머릿속에서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하나님 왜 이 생각이 뜨나요? 이 생각이 되나요?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전화가 안 터져요. 근데 또 갑자기 자살이라는 소리가 귀에 탁 들려요. 어떻게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문자를 띠링 보냈어요.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마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온 사방이 안 터지니까 그 마음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띠링 온더랍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만났더니 홍서가 네가 나 살렸다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또 솟아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저기 중국 땅에 있는 저를 통해서 문자 하나 보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성령께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 또한 한 인생을 포기한 길을 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찾게 해주는 일, 별게 아닌 것 같지만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급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 한 모금에서 달라.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여인아 네가 나에게 물을 요구했을 거다. 그 물이 뭡니까? 네 뱃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다.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물들도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 이 뱃속에서 펑 하고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신 이후에 무엇을 주십니까? 실제로 보이는 그 우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마음에 남아있던 어떤 상처도 치유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다렸던 이 우물이 이 부엘세바 그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신앙은요 이 마음의 상처 치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말뿐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아멘.
이삭에게 있어서요, 이 우물은 이제 완성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동안은요, 아버지의 신앙 흉내 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삭의 홀로서기 했던 그 신앙 성숙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삭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과 예배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화해를 통해서 이삭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자아상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열등감, 학벌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그게 문턱이 된 사람은요,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걸린 사람은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더 잘 되는 사람 보면요, 그냥 다시 그냥 쌓아놨던 믿음이 다 무너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모나 어떤 보여지는 것,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만나면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 그 열등감, 그 자존심,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이 패배감들, 이 분노의 감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미래가 어떻게 불안한 분 계십니까?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더 깊은 바다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기쁨 가운데 참 평강을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의 상처를 치유하리라. 너의 무너진 자존감을 내가 높이리라.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땅을 거룩히 하면서 그 삶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며 너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분명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겠다는, 나는 주님의 딸이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이 중심교회가 브엘세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주 품에 품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 인생 가운데 달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서 한번 주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사면초가 길을 잃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여 이 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엘세바의 그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며 언약의 그 강물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 열등감,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마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심령을 아버지 하는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이 시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이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우리가 그 특별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삶의 모든 것을 이 손에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 붙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렇게 한번 그 영혼들을 한번 붙들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허락한 한 사람을, 내게 허락한 한 백성을 이 시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세계와 열방을 우리 양방 가운데 품었습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모님, 복음을 드려야 되는 그 영혼 하나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작은 동네 가운데, 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생명 아버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인생의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그 영혼을 하나님여 주의 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세계와 열방을 품었사오니 하나님여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이름을 나타내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부엘세바와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인을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허복교회를, 우리 중심교회를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작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강남 이 중심의 땅, 대한민국 이 중심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열방을 우리의 안방에,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원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해, 오늘 이후에 1년의 모든 계획을 함께 나눌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꿈꾸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허브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이기동 목사님과 많은 우리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나는 그러한 재단을 쌓는 그러한 부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단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품지 아니하시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일을 살아나가시는 아버지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영혼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썩지 아니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께서 이 마음을 얻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이 마음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시간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내 인생에 부엘세바와 같은 우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쩌면 부모님의 신앙으로 조금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을 연명해 왔다라면 하나님, 이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이 심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느 시간 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잔잔한 목소리, 한번 조용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내 열등감, 내 자존심, 내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치유함 받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 인생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떨리는 이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열방과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이 천하 만민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기쁨과 회복의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영혼이 소생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설교를 하시는 분을 모실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게 마이크가 없잖아요. 데시벨의 기준. 한번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뭐냐면 그 너머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어느 발자국이 걸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온 것 같기도 한데 저쪽으로 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브엘세바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던 발걸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두려움 가득할 수 있는 곳인데 자세히 보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래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위를 보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제 앵글에 따라서 아직도 고개가 좀 낮춰져 있는 것 같은 게 전체 면적 가운데 땅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크죠. 하지만 그 너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하늘이 더 많아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Peace I leave with you.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말씀 생각하실 때 이 장면과 함께 저는 약간 이런 묘한 일치를 참 즐기는데요. 계속 머릿속에 목사님 말씀이랑 이게 계속 일치가 되어서 그렇지 쟤는 또 깨어났지. 저 뒤를 이제 우리 예범이가 이어갈 줄로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줄 한번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도 한번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너도 주만 바라봐 이러면서. 잡으. 박철범 전도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라는 저 반주기 번호로 눌러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주만 옆에 분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인사 못 하셨는데, 사모님이 여기 우리 교회랑 상관 있는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공주 전도사가 안산 동산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다 그랬잖아요. 사모님도 안산 동산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몇 년도세요, 사모님?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 사모님 별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시죠? 한이 언제? 자, 이제 끝나고 과거가 드러나는 시간. 과거가 드러나는 시간. 이제 우리 아니 이런 상황에 무슨 반주를 깔아?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형님 그 학교가 아닌 걸로. 네, 아니요. 다 같이 나와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예배 끝나는 게 그렇게 아쉽다는 우리. 내게 있는 양육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언제나 친절한 팔과 다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앞서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할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사면초가 징퇴양난의 상황에서라도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발걸음 내딛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고개를 계속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고개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며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자존감이, 우리의 미래가, 모든 여건들이 회복되는 역사,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 욕심이 커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섭리와 주님의 연륜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우리의 판단까지도 순종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내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내면의 문제, 또 외적인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주님의 주관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 중심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